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128장 3절의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미국의 작가 오헨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 오헨리의 단편소설 중에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떤 소년이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시골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소년 옆에 앉은 짝꿍이 너무나 이쁘고 청순하고 순결하고 그런 이제 소녀였어요. 이 소년이 이 소녀를 너무 이제 이뻐하고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맛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낙이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를 막 가슴에 품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 성장함에 따라 그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심지어는 도둑질까지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의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털었어요. 근데 뜻밖의 정말 이제 뭐 거액이 들어있는 어떤 그 소매치기 같은 거죠. 그 지갑을 이제 아마 털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자기 그 나쁜 친구들하고 막 축하를 하는 거죠. 와, 오늘 우리가 한 건 했다 막 이러면서 막 좋아서 막 그런 흥에 겨워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 때마침 그 예전에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 그 어릴 적에 순결하고 정말 청순하고 이뻤던 그 짝꿍 여자 그 소녀를 만난 거예요. 이제 지금은 컸으니까 어른이겠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냥 겉모습만 봐도 순결하고 예쁘고 청순한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어때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창피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그 남의 지갑을 이렇게 소매치기 하는 걸 그 소녀가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이 어렸을 적 그 소녀를 위해서 막 학교 갈 때 막 그 기쁨, 이 소녀를 보는 그 기쁨, 즐거운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갑자기 그 나쁜 친구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 소년이 저쪽 한 모퉁이에 담벼락에 이렇게 머리를 박으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비통하고 절망스러운 걸 막 한탄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절규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미운지 모릅니다. 나의 이런 못된 짓, 도둑질, 이런 짓 한 걸 내가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이제 이 소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는데요. 이 소년을 변화시킨 게 누구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 어릴 적 그 예쁘고 청순한 그 짝꿍, 기억력이죠. 어렸을 때의 그 기억력. 만약에 오늘 그 어릴 적에 그 예쁜 짝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이 소녀는 아마 평생 그렇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도둑질하고 사람들의 지갑을 터는 일을 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28장을 보면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그 소년에게 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선물은 기억력이겠죠. 어렸을 적 회상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빗대어서 저는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안에서는 수고의 결과를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정말 작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우리 가족, 자식들이 지금 함께 누리고 우리가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게 가장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막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너희가 수고한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얻는 그 수고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 함께 먹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굉장히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죠. 예수님도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많은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로 딱 계시고 그 밑에 가지들이 주렁주렁 정말 생명이 있는 그 가지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상징하듯 이 포도나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식들은 어떻대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올리브 트리라고 하죠.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요, 굉장히 끈질긴 그 생명력,
견고하고 굉장히 진리돼요. 그래서 수명이 막 몇천 년 되는 감람나무들이 있다고 해요. 왜 우리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을까요? 자녀는 가정의 미래이고 더 나아가 사회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질긴 감람나무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왜 그래요? 가정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가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 로마의 운명이 막 바닥을 쳤을 때요. 로마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세네카라고 여러분 아실까요? 그 세네카가 그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대요. 로마 시민들이여 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대요. 왜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이 나라가, 로마라는 그 큰 거대한 제국이 지금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 이거예요. 가정으로 너희들이 돌아가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국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세네카가, 그 철학자가 막 로마를 향해서 외친 거죠.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아까 그 소년이 다시 그 어렸을 때 그 청순하고 이뻤던 소녀를 회상했던 기억력이야말로 저는 가장 그게 축복받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간에 권태기도 오고 뭐 자식들과 부모가 또 소원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억력이 왜 최고의 선물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부부관계가 혹시 소원해졌다면 처음에 만났을 때 막 서로 사랑하고 좋았을 그때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그때의 감정을 한번 기억력을 되돌려서 회상을 시켜보면 그때 이렇게 좋았지라고 생각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행복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언제가 가장 여러분 생각에 자식을 놓고 봤을 때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엄마들 특히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정말 행복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기억해냄으로써 예전과 같이 행복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억력, 회상,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고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때로 삶이 낭망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한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누렸던 그 달콤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처음에 얼마나 막 뜨거웠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여러분 회복한다면, 지금 혹시 내 믿음이 조금 땅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예수님 교회를 가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아직 뭔가 차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내 삶이 허망하고 힘들다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년이 그 어릴 때 그 청순하고 이뻤던 소녀와의 그런 어떤 관계를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절망적이던 그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다 생각하시면 좋았던 추억이 있죠.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가정이든 뭐 교회 생활이든 뭐 친구와의 관계든 애인과의 관계든 좋았던 그런 추억 다시 한번 꺼내 놓으셔서 그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며 잃어버렸던 우리 주님 다시 여러분 찾으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